민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보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본보기인 민수기를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하여서 쭉 묵상해 오면서 오늘 9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을 했고, 3장, 4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직무들을 맡겨드렸죠.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답게 그에 걸맞는 거룩함을 요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 안에 있는 부정함을 내보내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다시 봉헌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인구조사 한 달 전에 이미 봉헌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의미를 따라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주중에 살펴보았지만 똑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든 성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의 명령하는 규례를 따라 거룩하게 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헌물을 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헌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출발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출발을 준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9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명령을 하시냐면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1절과 2절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정한 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모든 백성들이 그 절기를 마치죠. 그런데 레위기의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낼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을 하여서 그 절기를 지켰는데, 두 번째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본의 아니게 부정하게 되어서 진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함께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4절 말씀은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체를 접촉하거나 죽음을 접촉을 해서 부정하게 되어 진 밖에 있었는데 우리 유월절 절기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고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외의 결정을 하시죠.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그 말 맞다,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게 해줘라 하면서 둘째 달 14일에 이렇게 특별하게 어쩔 수 없이 지킬 상황이 아니었던 백성들을 위해 다시 한번 유월절 절기를 그들만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하셨죠. 그게 뭐냐면 혹시 이 유월절 기간 동안 먼 여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서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게 한 가지였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따라 지키고 싶은 외국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외국인들도 자기들이 원하면 정한 규례를 따라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하면서 둘째 달 14일에 다시 한번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키게 하셔서 지키게 한 유월절이 명령을 하시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세요. 이렇게 부정한 상태도 아니었고 먼 여행 중에서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아니었는데 혹시 백성 중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개역개정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원문은 내어 쫓김을 당할 거다. 즉 추방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를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죄의 값을 그 사람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 본문만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매우 참신한 모습이 보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원리 원칙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 지키지 못했으면 지켜야 할 때 지키지 왜 못 지켰어? 안 돼. 이거 원칙이야. 기회 없어. 끝난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이 6월절은 단순히 어떤 행사를 치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새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지금 이 민수기 9장에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는 그런 일이 겹쳐 있으니까 조금 특별하게 하신 거겠지, 이게 아니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이라는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광야에서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때 당시 호전적인 그 민족들을 대면하고 직면하여서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 방황이나 곤란함을 겪게 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부터 8장에 오기까지 준비하도록 하신 모든 외적인 준비, 내적인 준비, 삶의 태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준비를 이 6월절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6월절을 행군을 시작하기 직전에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6월절의 의미를 알려면 출애굽기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6월절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에 바로에게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바로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말이 어렵죠. 첫것, 사람에게는 장남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 가축에게는 첫 번째 난 것들의 생명을 거두시겠다는 재앙을 선포하세요. 사실 이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지금이야 이런 인식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이때 당시 시대의 장남의 위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이냐면 다른 것 없이 이 장자가 대를 이어가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장남 역할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장자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곧 그 장자로 인하여 이어지게 될 집안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고를 가지고 그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접목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게 어떤 심판을 선언하신 거냐면 이제 애굽이
종말을 맞이할 거다는 재앙을 선포하신 거예요. 뭐 차라리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한꺼번에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이시면 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천재지변보다도 더 충격적인 방법,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도무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장자의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끝이다 라고 가장 큰 절망을 느낄 수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비극적인 재앙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애굽 전역의 모든 초태생이 죽을 거다. 그 날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가는 날이다. 그런데 그 날에 이 땅에서 나가려면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집 문설주 좌우에 발라놓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라놓은 피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시작하실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들, 첫 번째로 난 짐승들의 생명을 거두어 갈 때 이 집안 좌우 문설주에 발려진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6월 넘어간다 라고 하는 뜻의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실행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치시죠. 그래서 그렇게 통곡의 소리가 애굽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여행자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제 막 출발해야 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렇게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됐어요. 밤새도록 그걸 먹어야 됐고, 해가 뜨기 전까지 못 먹으면 그것을 다 불태워서 없앤 다음에 해가 뜨자마자 애굽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죽음의 저주, 사망의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탈출의 서막이 열려지게 되는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애굽에서는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통곡 소리만 터졌겠어요? 짐승의 첫 번째도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거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짐승들도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울부짖음, 짐승의 울부짖음이 애굽 전역에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땅, 그들이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 안에서는 어떤 사망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 절기를 이끌어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이끌어내셨다라고 고백하며 매해 이 일이 일어난 1월 14일, 첫 달 14일에는 똑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밤새도록 그걸 먹다가 그 다음날 남긴 것은 모조리 처리하고 여행객의 법적으로 출발하여 그로부터 7일 동안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게 6월절 절기에 연결되어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6월절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온 애굽에서 1년 좀 지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이 절기를 다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애굽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를 내려놓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구비되어지고 환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이 그렇게 사망의 저주가 가득했던 그 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자리로 보호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바로 이 시점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군대도 막강하게 조직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종교적인 조직도 탄탄하게 구성이 되었고,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성막에서, 성막 지성소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보면서 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도 분명히 보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내야 해라고 하는 삶의 단도리도 이미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준비를 다 맞추고 나서 이런 모든 준비,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한 정신,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행군을 시작하여서 광야길을 걸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제 어느 때에 맞부딪히게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그때 우리의 마음속,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 하나 딱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막강하게 조직했던 군대 조직도 파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가 들어와서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하는 삶의 습관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불변하는 게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준 민족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의 가치가 그러면 어떻게 계승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기간을 바로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설명하냐면 이 유월절 기간에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유월절 절기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기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자, 출애굽기로 딱 연결해 보면 장자의 죽음이 선언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너희들은 이날 낮에 아침에 양 잡아라 하는 그 날이에요.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좌우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했던 그 날이란 말이에요. 1월 14일. 그래서 그 날에 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장소를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 먹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모든 의미들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을 착착착착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설명을 통하여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존수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절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그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빵을 떼시면서 비유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고기를 나눠주시면서 비유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을 자신에게 등치를 시키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빵을 떼면서 이 빵을 서로 나누면서 마치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것처럼 생각하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딱 따라주시면서 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나 유월절 절기 때 좌우 문설주의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의 모든 절기의 의식과 절차들을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새 언약이다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후로 이것을 기억하여 계속해서 기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오늘날 무엇으로 그대로 계승을 하였죠? 성찬입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한 순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유월절 절기는 초막절 절기와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초막절 절기까지 지키기 위하여 그 출발점이 뭐냐면 양을 잡고 피를 받아 피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명령이 핵심이에요. 그 집안의 장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느 집에서나 어린 양 한 마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좌우 문설주가 표식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생명을 거두러 돌아다닐 때 그 죽음의 사자는 그 피의 표식을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 피의 표식을 보고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이 이와 같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 거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온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도 모르는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문 좌우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도 사망의 저주, 죽음의 저주에 처할 영원한 저주받을 인생이었지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덮치려고 달려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 좌우설주의 피의 표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6월절 절기가 오늘날 성찬으로밖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성찬이 포함된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의 이 6월절을 기념하는 것과 의미가 연결이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꼭 지켜야 할 것, 기억하여 기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이 6월절 전날 잡은 어린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6월절 때와 똑같은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신 빵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피를 내 삶의 인생의 좌우의 문설주에 발라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성찬의식과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접하든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그 예수님의 피를 묻혀 주셨으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신을 여기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며 나오셨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1장부터 지금까지 오는 것처럼 군대 조직도 만들고 제사장 조직도 만들고 백성의 삶에 성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성결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셔서 지키라 라고 하셨던 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거 다 필요해. 군대조직과 같은 막강한 힘도 필요하고 삶의 기업 지경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여러 가지 도구나 방법들도 필요하고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지키는 순종도 필요하지.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만났을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 그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실망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삶,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정신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한 번 우리는 이 6월절과 같은 시간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억하여서
일주일 동안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하시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우리가 펼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오늘날의 6월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의 핵심이 뭐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받고 용기 얻어서 이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불러일으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